오늘 이제 성도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할 건데 오늘은 장소가 좀 많습니다. 6군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성도들은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은 어떤 위로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남 간사님 혹시 이게 하나가 겨우 넘어갔다만 하네요. 일단은 어차피 지도부터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을 오늘은 다 둘러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중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맨 처음에 볼 거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장소를 두 번째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탈리아라는 해안가 쪽에 아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골로새 라우디게아라고 적혀 있는 곳에 골로새 라우디게아 플러스 히에라볼리까지 세 군데를 같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6군데를 볼 거고요.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경남 가서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혹시 넘어갔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먹을 거 한번 보고 가야죠. 지금 케밥집입니다. 이건 로컬 음식점입니다.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집이고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넘어가네. 자, 이거는 케밥집에 가면 보통 기본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냥 빵하고, 지금 저쪽에 위쪽에 보면 빵하고 여러 가지 과일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케밥이고,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야고비 스프를 팥죽이라고 했던 그 스프, 그러니까 렌티콩, 병아리콩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한 스프 종류입니다. 저희 보통 기본으로 나오는 로컬 음식 케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필리핀 전통 음식 중에서 피데라고 하는데, 피데가 뭐냐면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인데 우리가 아는 피자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다랗게 도마 모양 같이 생긴 게 피데입니다. 그 피데, 이것도 로컬 음식점에서 한국인이 오니까 좀 많이 신기해 했거든요. 피데라는 건데 중간에 있는 게 두 개 다 피데입니다. 제가 먹은 건데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야채가 들어간 야채 피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우리로 지금 불고기 피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고기를 가지고 소고기에다가 그 계란으로 덮어져 있는 그런 거고, 저쪽에 있는 거는 아이란이라고 튀르키예 국민 음식입니다. 음료인데 우리나라로 지금 식혜, 수정과 같은 개념이고 케밥하고 엄청 많이 먹는 건데, 아이란이 어떤 거냐면 요구르트 있죠. 요거트에다가 물하고 소금하고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큼 짭짤한 거. 근데 국민 음료고,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요구르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트라고 하면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서 그리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트라는 단어 자체가 튀르키예어입니다. 앙숙이라고 했잖아요. 첫 주에 제가 인구 교환 정책으로 보내고 서로 싸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거트가 전 세계적으로는 그리스가 원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실제 용어 자체가 그 튀르키예어고, 튀르키예에서 이 요거트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차이티, 홍차입니다. 홍차. 이 사람들은 커피보다 홍차를 더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다 짜고 그 다음에 기름 많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이티를 항상 마시고 입가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차이티를 저 잔에다가 마시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씩 지역을 살펴볼 건데,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글자가 빠졌네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지명은 얄바츠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1300m 이상의 고원지대고, 그리고 헬라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안디오쿠스라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도시들이 총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6개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거는 수리아 안디옥, 처음 안디옥 교회가 생긴 곳,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게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튀르키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210년 안티오코스 3세, 그러니까 안디옥 1세가 원래라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짓게끔 만든 그 황제고요. 3세가 이제 주민 봉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계속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 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가지고 너희가 거기 좀 평온하게 만들어라 해서 이주를 시켰고, 그 후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을 건설합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이 사대라는 지역하고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건너간 이유를 학자들은 흔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7절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죠.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약함,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에서 계속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걸 걷어가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음성을 듣고 그것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이 뭐냐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바울이 안고 있는 병들,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사울이라고 불렸다가 바울로 회심하게 된 그 사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꺼풀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은 하지만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니면 또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아니면 또 육체의 다른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바울이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원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너무나 무더운 데이기 때문에 빨리 피로해지고 몸이 계속해서 힘이 든 거죠. 근데 아까 고원지대라고 했잖아요. 1300m 이상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 내륙 고원지대로 이동해서 겸사겸사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요양도 하고 사역도 하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하나씩 볼 건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은 자기들이 막 발굴해 놓은 거를 한쪽에다 좀 모아놨거든요.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한 칸 더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는 저번 주에 사대 교회 그쪽 유대인 회당 옆에 보였던 것처럼 상가들입니다. 가장 입구 초입에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거든요. 이곳 이쪽이네요. 저쪽 사진 중간에 대리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수로를 많이 했고요. 헬라인들은 무조건 수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감염병도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 먹는 것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로가 항상 중요했고, 지금 이쪽 돌 보시면 중간에 홈이 있거든요. 이제 저기도 수로로 물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어디에 조각인지 찾으면 다시 이제 복구를 해놓는 거죠. 여기는 메인 도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르막길이 또 있거든요. 메인 도로가 그래서 오르막길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갔던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주차장 올라가는 경사로의 한 반 정도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얕은 능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자유시간을 잠깐 줘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한 500m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 이게 안 보이죠? 지금 중간에 라인을 보면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린 거에는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차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마차로 계속해서 이동 수단을 썼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꼭대기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 자리거든요. 저기가 신전 자리고, 그게 AD 27년경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기가 제일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왕이자 그 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예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는 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 회당하고 사도 바울 교회하고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는 동편으로 해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고, 지금 맨 처음 초입에서 직진해서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지금 이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유대인 회당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약간 팔짱 끼고 걸어가는 두 명이 있죠. 박성호 강도사님하고 유보훈 권사님입니다. 네, 저 공간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 회당에 한 50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그래서 지금 대리석 같은 게 커다란 게 있는데 저기가 이제 설교단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런 음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끝에 있는 사람들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 유대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기가 유대인 회당이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여기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유대인 회당보다 단이 한 칸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왜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했냐면, 이제 설교단 옆에 쪽에 보면 세레터가 있는데 그 세레터에 성 바울이라고 그렇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고 나서 박해가 어느 정도 끝나고 기독교 그러니까 국교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약 4세기 정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한 1,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우측에 잘린 이 밑으로 이제 굴처럼 엄청 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를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설교들을 했는데, 글자가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제가 일부러 두 절만 떼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설교거든요. 이게 이 패러다임이 전혀 없던 유대인들에게 이 패러다임이 갑자기 설교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13장 41절까지 설교가 끝나면서 42절부터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42절에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때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45절에 이제 유대인들, 바울이 그렇게 막 자기들 유대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진짜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생뚱맞은 센세이션 한 말을 하니까 이제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45절에. 그런데 4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다 믿는 그런 구원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나 열받은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밥그릇이 뺏기는 거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영역들을 바울이 침범한 거고, 근데 침범하는 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니까 너무나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52절에 보듯이 이고니온이라는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과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동쪽으로 간 거죠. 이고니온, 지금은 코냐라는 이름의 지명입니다. 여기는 가는 길에는 아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1300m 이상의 높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고원지대고, 그 다음에 코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바스테 가도라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는데 그 길도 1460m에서 1540m 정도의 해발 고지. 그러면 지금 금정산 꼭대기가 아마 1550m 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높이를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겨울이나 뭐 그럴 때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간단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로 이동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 건물 뭘까요? 자, 이 건물입니다. 뭘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못 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야죠. 숙소가 있어야 되죠. 이게 여관입니다. 그 당시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간에 리모델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 그래서 바울도 여기 묵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디모데였나요? 하여튼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내가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 세바스테 가도를 가면서 여기는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히 저런 중간중간에서 여관에서 묵어야 되는데 저 여관이 성벽처럼 되어 있고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이제 방문객들이 가가지고 거기 숙소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밤새 문 닫아버리고 경비병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여행객들을. 그렇게 바울이 이 지역에 지나가면서 이제 좀 시원한 지역에 있으니까 지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고니온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적혀 있는데 빨간 부분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2절에 보면 여기도 또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회심하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악감을 또 품습니다. 품어가지고 결국에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그 사도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이 말을 미리 듣고 나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이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해놓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알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다고 표현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가 평생의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신을 돕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런 일들을 네가 다 알지 않냐라고 했고,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또 맞았거든요. 돌에 맞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온 겁니다. 바울이 거기 있다는 말 듣고 쫓아와가지고 진짜 돌로 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죽었는지 알고 이제 돌로 던지는 거를 그만두고 갔는데 다행히 살아났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약함 중에 하나가 돌로 맞은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그 흔적이, 스티그마라는 흔적이 아마 이때 맞았던 돌로 맞은 자국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유산이 된 디모데를 만난 지역이기도 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렇게 이고디온하고 루스드라고 하루 거리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루스드라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횡한 벌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지금 코냐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 게 이거는 기독교 유적지는 아닙니다. 약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찍은 건데 지금 저 위에 있는 거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너무 예쁘게 지어놨죠. 이슬람 양식으로 지은 공동묘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에서 녹색의 지붕 부분을 확대한 게 저 위에거든요. 그 녹색의 지붕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청자 같은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저 지붕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슬람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블라나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의 본산지입니다. 여기서 그 메블라라는 종파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성지처럼 있는 데인데, 여기 메블라라는 그 종파가 어떤 종파냐면 좀 우리로 치면 약간 성령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은사주의, 성령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신을 하는 거죠. 알라를 만나는 그 과정을 하는데, 얘들이 알라를 만나는 과정이 진짜 독특합니다. 거기 코냐라는 지방, 이게 유네스코 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코냐라는 지방에 가면 어떤 기념품들이 파냐면,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한 팔은 이렇게 하고 한 팔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의 모양이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 팝니다. 이게 여기서 메블라나에서 하는 종교 의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돕니다. 그냥 뺑뺑뺑뺑 돌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 계속 돌아요. 이게 돌고 나면 이제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우면서 그 황홀한 그 느낌 때 알라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돕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장관이라서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유산이 돼버렸고, 이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약간 격가지로 제가 유튜브에서 퍼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돕니다. 소리 혹시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이런 모습의 조각상을 자주 봅니다. 잘생긴 친구에게 물어 메블라나 문화센터 찾아갑니다. 입장료는 하나 약 6,000원. 2층엔 코란의 캘리그라피 전시돼 있어요. 기독교와 달리 성화는 없습니다. 날 쳐다보는 듯. Fakat herkesle birleştin. Nazeli Hazreti 이게 단체 공무를 합니다. 전부 30분 정도 회전한 듯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인사하고 가네요. 실제로 얘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거보다 더 긴 시간들을 이렇게 뱅글뱅글 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만나는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는 총본산이 메블라라 총본산이 이고니온에 있습니다. 코냐라는 지금의 지역이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탈리아는 엄청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 지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가잖아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 장소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함께. 여기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배를 탔던 장소였고, 그래서 그냥 사진들만 제가 간단하게 보면서 쑥쑥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탈리아의 풍경이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가 튀르키예는 진짜 많습니다. 그냥 가로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제주도에 가 보신 분들은 제주도에 가면 하귤 나무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귤 나무들이 엄청 예쁘게 있는 것처럼 오렌지 나무가 튀르키예는 엄청 많이 그냥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주시한 그런 오렌지는 아니고 마멀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좀 쓴맛이 나는 오렌지라서 이거는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면 잘라가지고 잼을 담는 그런 용도로 쓰는 오렌지랍니다. 아무튼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오렌지가 엄청 많고요. 여기가 원래 안탈리아의 입구는 주 입구는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갔거든요. 반대쪽에서 해서 안탈리아 주 입구로 나갔는데 반대쪽에 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그 항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위에서 찍은 풍경입니다. 이때 날씨가 엄청 좋지 않았거든요.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진짜 예뻤어요. 이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예뻤거든요. 제가 저번 2주 전에 말했죠. 바울이 항상 좋은 데만 갔다고. 진짜 좋은 데 갔어요. 진짜. 여기는 이렇게 이 풍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갔던 거죠. 안디옥 돌아갔고 지금 항구 밑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풍경들이 보이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여기는 바다 냄새라는 게 안 납니다. 우리는 부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앞에 나가면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비린내라고 1도 안 납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바다하고 거기 지중해 쪽 바다하고 다른데 여기는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 미네랄로 인해서 다른 유기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 유기물들이 죽고 뭐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거래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미네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진짜 하나도 1도 안 납니다. 그냥 강에 간 것처럼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그 바다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항구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반대쪽에 이제 성벽이 저렇게 있거든요. 안탈리아 지방이 원래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라서 성벽을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시내가 드러나는데 시내가 진짜 예뻤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는데 사람들이 왜 유럽에 가고자 하는지, 왜 이탈리아에 가서 뭔가 보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봤는데도 진짜 너무나 예뻤어요. 길 하나하나가, 골목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쑥쑥쑥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 오래된 건물들의 가게 상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저희가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원래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여기는 하드리아누스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었고 여기가 안탈리아의 입구입니다. 원래라면.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드리아누스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가지고 저희 숙소로 이제 걸어서 갔었거든요. 여기가 안탈리아입니다. 안탈리아는 이게 끝입니다. 그냥 바울이 배 타고 간 곳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장소였다, 예쁜 장소를 바울이 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새는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지방을 꼭 얘기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골로새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역사적으로 좀 보자면 헤르도토스라는 역사를 쓴 그 역사가가 주전 481년에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골로새를 지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바로 앞에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골로새가 원래라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답니다.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BC 3세기쯤에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중심지가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골로새 지방에는 또 큰 지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진과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골로새라는 지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라는 지방을 위해서 바울이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곳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방 사람인데, 에바브라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그 지역,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 이 세 군데를 관장하는 감독으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네시모라는 종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골로새 지방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거는 다른 쪽 내용인데 빌레몬서가 기록된 5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만요. 아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는 저쪽 지금 서쪽에 해안가 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라우디게에서 해안가 쪽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서 쓴 50년대 감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동일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바울을 만났었던 때 오네시모가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라고 했다면 50년 뒤에 에베소의 감독인 그 오네시모도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왜냐면 70대 정도 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그 교부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에다가 문안을 하고 위로하는 글들을 썼어요. 그러면 내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그렇게 했던 거를 가지고 편지 내용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했던 그 내용을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편지에다 그 내용을 인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뒤에 거, 내가 그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위로를 받았던 거를 가지고 내가 아가나티우스 너도 위로할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의 감독은 했던 건 확실하고요. 나중에는 에베소 지방의 감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에는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그 에바브라가 있다는 것들을 표기를 해놨고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지역에다 보낸 편지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 사람이구나, 거기 출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첫 번째 인사할 때 빨간색 글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역자인 빌레몬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그리고 자매 아비아는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 옆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되어 있는데 아키뽀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그 지역의 목사였습니다. 목사고 그 다음 또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택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원래라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믿었겠죠. 믿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오네시모가 로마 지역에 있었고 바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면서 계속해서 동역하는 나중에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한테. 그만큼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무언가 사고를 쳐서 거기서 빌레몬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장성해서 결국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됐고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골로새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감독을 하고 문헌에 따르면은 추측을 할 때 에베소 지역까지도 감독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저 표지판을 못 보면 이게 골로새인지 아무도 몰라요.
표지판에 골로새라고 적혀 있는 저 표지판 보고 아 여기가 골로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표지판 옆에 이제 오르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 가면 이렇게 언덕 동산이 조그만 동산이 있거든요. 그 동산이 끝입니다. 네, 이 동산 위에서 본 풍경이거든요. 동산 위에서 본 풍경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지금 빨간색 집 앞에 조그맣게 막 돌무더기 같이 있는 것들 보이죠? 저기가 교회 터랍니다. 교회 터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골로새 지역 튀르키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돈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2013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발굴팀에서 이거 발굴권을 획득을 하거든요. 근데 현지 튀르키예 발굴팀하고 이게 계속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 골로새 제목이 자기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진한 태도를 보내가지고 지금 발굴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명칭의 지역입니다. 파무칼레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온천 중에 하나입니다. 온천. 네. 온천이 있는 데가 파무칼레고, 그래서 이거는 파무칼레는 모카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탄산 성분의 온천수가 거기 있고 그게 산소하고 만나면 그게 석회질로 변해서 하얀색으로 막 바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골로새 지역도 그렇고 히에라볼리도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모직을 만드는 것에 양모나 그런 것들에서 엄청 발달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데가 파무칼레고,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적혀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히에라는 신성하다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 그래서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히에라볼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에바브라입니다. 네,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를 같이 관장하는 감독이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무칼레라는데 온천이 엄청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본 건데 이런 것을 상상하고 갔습니다. 톡파원 25시라는 JTBC 프로그램인데 그때 막 파무칼레 온천에 가서 막 한 거를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제 눈앞에 파무칼레라고 도착했다고 해서 제 눈앞에 놓여진 건 이거였어요. 저 똥 같은 돌덩이 하나인데 저기서 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천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왜 저녁에 저희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하고 그다음 숙소에 가면 저게 있는지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숙소거든요. 숙소에 보면 뒤에 지금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쪽이 온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하 밑에 공간은 이제 약간 수영장처럼 그렇게 하고 위에 공간에서 온천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일 위에 쪽은 우리나라 뭐 화심천 같은 데 가면 열탕 막 40m 막 그런 데 정도 느낌이면 이게 한 3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층은 온탕 한 30도, 그 다음 3층은 20도 정도, 그냥 거의 찬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밑에 진흙이 뻘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몸을 머드팩처럼 마사지를 하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실망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실망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는 히에라볼리 그 도시의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도시에 있는 장소가 그 사진의 장소였습니다. 이게 히에라폴리스 정경이거든요. 정경을 해놨는데 이쪽에 T라고 되어 있는 이 하얀색 부분 보이죠? 저 하얀색 부분이 아까 그 이미지에 나온 목화의 성 그 부분입니다. 거기 저렇게 지금 움푹 파 있는 저기거든요. 저기를 저쪽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풍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고 그래서 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만 펼쳐졌는데,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보이시죠? 네, 제 얼굴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사진을 다 안 담길 정도로 진짜 물은 에메랄드빛, 진짜 너무나 예쁜 물이고 너무나 하얗고 눈부시고 진짜
좋은 곳이라는 게 티가 났는데 그 다음 장면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발을 걷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사진들이 더 많은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소에서 근데 여기도 온천인데 희한하게도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온천물이 흘러나와서 분명히 물이 처음에 솟아나오는데 따뜻해요. 근데 저쪽에 가면 진짜 차가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더 제가 전 호기심이 많거든요. 공원에서 저 혼자 계속 좀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서 밑에 들어가니까 진짜 완전 얼음물이라서 발 담갔다가 깜짝 놀라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장소였어요. 아무튼 이런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온천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건데 노년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요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천에서 찜질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히에라볼리로 와서 노년을 보낸 그런 지역입니다. 히에라볼리 아까 거기 맨 처음에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히에라볼리도 그 갑바도기아처럼 열기구를 띄우더라고요. 열기구가 그래서 몇 개 좀 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갖다 놓은 건데 뭐냐면 지금 교수님이 제일 앞에 서 있고 옆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그 핸드폰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놓치면 안 되니까 녹음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이어폰을 다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어폰이 수신기가 한 5m 이상 벗어나면 지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교수님이 가는 곳은 우리가 다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그냥 일렬로 막 다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은 제가 저번 주에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장을 짓거든요. 지금 풍경이 너무나, 그래서 뷰가 항상 좋은 데서 공연장을 짓고, 여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고, 지금 여기서 중간에서 저 뒤에 산 쪽에 보시면 중간에서 왼편 쪽에 저 넘어가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본 파무칼레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와. 다시 이 공연장으로 돌아가면 이때는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됐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들의 일상은 뭐냐면 낮에 일하고 한 3시쯤 되면 목욕을 하고 저녁이 되면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연극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게 자신들의 일상이었고, 이때 지금 그 뒤에 무대를 보시면 중간에 동상들 있죠. 동상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광고판입니다. 우리 극장에 가면 앞에 이렇게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런 연극을 할 거다. 삼손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헤라클레스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조각상이 있는 거고, 이때는 연극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앞에 사람이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스처만 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신의 얼굴이든 뭐든 그런 가면들을 쓰고 제스처만 하고, 무대 뒤쪽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대사도 치는 거예요. 네, 무대 뒤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당대에는 가장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공연을 한다면 저 자리가 꽉 차버리고, 인기 없는 사람이 공연하면 조금 듬성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때 쓴 사람들이 가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로 파생이 됐냐면 나중에는 인간, person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이게 원어입니다. 그 어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심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son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내 원래 모습과 상관없이 가면을 쓰고 나는 연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죄성들, 그 비참함들은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두고 얼마든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다음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래서 극장에서 신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근이 계속해서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극장이라는 게 시어터, 영화관 시어터라고 영어를 쓰잖아요. 그거에 원래 헬라어 쪽에서 어근을 가지고 발달한 게 나중에 신학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신학이 테올로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이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발달이 됐거든요. 원래라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은 이렇게 연극장이 아니고 이 자리입니다. 설교단,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 전해지는 곳.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각자의 자리로 파송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입니다. 여기 히에라볼리에는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쪽 조그만 게 확대된 게 저 위에 거거든요.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네크로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온천으로 많이 요양을 왔습니다. 근데 온천으로 요양 온다는 거는 자기의 일상을 그냥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으로 와서 요양을 하고 노후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게 되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죽은 자들의 도시를 히에라볼리에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 다리를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다리에 보이는 반대편 그쪽은 아까 그 모카의 성이 있고 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산자들의 도시고요. 지금 다리 반대쪽 우리 몸이 보이는 이쪽으로는 이제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공동묘지가 있고 도시처럼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도시처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혹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그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멕시코 지역에서 나온 건데 멕시코 지역에도 보면 그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자신들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이게 무덤이거든요. 무덤인데 어떤 무덤일까요? 누구의 무덤일까요? 아마 맞추기 힘들 겁니다.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 사도 빌립의 무덤입니다. 네, 빌립이 히에라볼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그 사도 빌립의 무덤입니다. 원래라면 그 죽은 자들 도시에 막 건물들도 많고 막 다른 무덤들도 많고 하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그럴싸해 보이는 무덤을 가지고 여기가 빌립의 무덤입니다라고 하고 가이드들이 다녔대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 의심하지 못했대요. 그냥 그게 빌립의 무덤인갑다 했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이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떤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반모섬에 가니까 이렇더라 했는데 뭐 그 진짜 성경 지리학자 들을 때 그게 아무리 들어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반모섬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가이드가 아무 때나 그냥 섬에 데려다주고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 목사님이 그 내용 그 사실 알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비밀입니다.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냥 반모섬에 갔다가 온 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묻어버렸대요. 그 말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놓고 여기가 뭡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2011년 8월에 이탈리아 살렌토 대학의 발굴팀이 이 빌립의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이전에는 아무 때나 그냥 여기가 빌립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 11년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도 빌립의 무덤인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빌립의 무덤에는 빌립과 그 두 딸의 유골이 원래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는 그 천주교에서 성유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니까 유물을 다 빼갔거든요. 그 유골들을 다 빼갔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는 이렇게 앞에 사도 빌립의 기념 교회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빌립의 교회고, 중간에 있는 사진 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와 있죠. 여기 제일 끄트머리가 설교단이라는 겁니다. 안보.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단이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고, 뒤에 이쪽에 보시면 앱스 형태.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게 반원 모양 앱스 형태면 교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돌아서 빌립과 두 딸의 무덤인데, 빌립은 베세다 지방 출신입니다. 베세다 지방 출신이 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도 베세다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엄청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빌립은 그 가까운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빌립이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요한이 듣고 났을 때, 빌립의 두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딸들이 아마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요한과 같이 기거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각별한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언급되는 내용들은 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빌립의 무덤이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가져왔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었어요. 주석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뭐냐면, 골로새 지방은 아까 고원지대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물이 쭉 빠지고 나서 반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샘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엄청 차가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히에라볼리, 바무칼레 그쪽에는 온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만들 때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땡겨오고 골로새에서 물을 땡겨와서 찬물이 땡겨오는데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을 땡겨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미지근해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게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거기서 반경 8km에 있는 저 그 메모를 안 했는데 셀레나가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히에라볼리는 아까 석회수라고 했잖아요. 탄산수고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히에라볼리 사람들도 거기 위에 있는 산에서 물을 땡겨와서 그 수로로 땡겨와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땡겨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식었다 미지근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방 사람들은 골로새의 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고 히에라볼리의 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네가 저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물을 땡겨와서 그게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진짜 부자 동네였습니다. 진짜 부자 동네였는데, 그래서 공연장도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만 지금 완전 발굴이 됐고 하나는 터를 해놨고 뭐 했는데, 공연장이 3개 있다는 거는 아까 부자들이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왜냐하면 아까 양털을 가지고 양모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발달됐고, 또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유명한 것이 안약입니다. 어떠한 병이 걸려도 나을 수 있는 안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약 때문에, 그래서 17절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는데, 눈먼 것이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안약,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입으로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자 동네였고,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미지근한 태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역에 제가 일부러 표기를 해놨거든요. 지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인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는 약 1km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가 이제 제일 먼데 그게 2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km 이내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도시가. 그래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계속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물의 상태를 알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뭐를 말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의 초입입니다. 초입의 이제 메인 도로고요. 메인 도로에 들어가면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황제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굳이 지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독특한 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 같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가택입니다. 집. 라오디게아의 엄청난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에는 지금 여기 그 부잣집의 약도거든요. 조감도인데 보시면 반원 모양 두 개가 보이시죠? 아까 반원 모양 뭐라고 했죠? X 형태? 네, 가택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택교회가 다른 데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게 가택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장소고, 이거 지금 옆으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영상이라서 제가 미숙해서 이런 거 나중에 돌아갑니다. 걱정 마시고. 자, 제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쪽이 이제 파묵칼레입니다. 보이는 쪽이. 이게 두 번째 가택교회입니다. 네, 방금 마지막에 나온 장소가 이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거실입니다. 거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 60-70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잣집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평면도를 보면 제가 셌을 때 한 29개인가 방이 있었어요. 그만큼 진짜 부잣집이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게 첫 번째 가택교회입니다. 아까 그 입구에서 먼 쪽이거든요. 먼 쪽이 첫 번째 가택교회가 올레라면 여기를 가택교회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고, 여기서 하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여기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나중에 리모델링 한 게 여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구 쪽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구 쪽에는 누가 살았냐면 종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 발도 씻겨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발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이 살았던 쪽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다가 교회당을 만들진 않았을 거고, 저 안쪽에 먼저 교회당이 있었고 거기 수용 인원이 많아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여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리고 벽들이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때 가택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택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 안에서 교회를 계속 같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 아까 빌레몬도 그 집이 가택교회 형태 역할을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는 마음껏 예배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발전이 돼서 나중에 해놨네요. 자, 이거는 북부 공연장입니다. 그 가택교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택교회에서 저하고 지금 집사님하고 거리만큼 거리거든요. 진짜 바로 앞에 이렇게 북부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서부 공연장입니다. 서부 공연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냥 제 예상으로는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이미지 보시면 저기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시나요? 저기 사람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보면 진짜 조그맣게 사람이 점같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연장입니다. 얼마나 부자 동네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가택교회를 하다가 이제 5세기경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 교회당이 이제 생깁니다. 가택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 골목길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이제 교회당이 생겨서 여기, 왜냐하면 국교화가 됐으니까 실제 여기서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가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죠. 앱스 모양으로 돼서 여기가 메인 자리고 이 반대쪽에 회중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여기 저쪽에 보면 신발 모양의 기둥이 2개가 있고 여기도 신발 모양의 기둥이 2개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당에 방금 설교단이 있었으면 설교단 한쪽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집사석과 장로석입니다. 네, 지금 이 유리계단 있는 저쪽이 집사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장로석이고 장로석 옆에 세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헌법에서도 그렇고 이 주제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었는데 장로와 집사는 전혀 다른 직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사가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된다 그런 거 헌법에 없습니다. 장립집사가 아니라도 장로의 후보에 올라서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에.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장로는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집사석에서는 항상 저쪽에 헌금 연보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저 집사석에서 이제 구제를 받으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쪽이 저쪽이었고 반대쪽 장로석 자리에서는 이제 치리하는 일들을 한 거죠. 성도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들을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작업들을 하고 바로 옆에 세례소가 있기 때문에 세례소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치리하는 일은 장로, 그 구제하는 일은 집사,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세례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안보 설교단입니다. 저쪽 이 강대상에서 더 나가서 저쪽에 이제 안보라는 설교단이 있는 거죠. 저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제가 6군데라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계속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한 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혹시 뭔 얘기일까요? 제가 더 알려드릴 건 아니죠.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주제 성도의 위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성도의 위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보이신다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경 해석학으로 어떻고 그거는 다 제껴두고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무조건 낫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 혼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언가 되지 않는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덕을 이룰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도의 위로를 얘기할 건데 아까 제가 많은 지역들을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 얘기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어디 얘기했었죠? 이고니온 하면서 루스트라도 같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역 바울이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갈 때 배 탔던 곳 아탈리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 더 남았죠. 페어드에 있는 골로새, 네. 그 다음에 파무칼레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까지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지역, 이렇게 총 6군데가 있는데, 이 6군데에는 물론 다른 곳에도 수많은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6군데를 가지고 제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아까 바울이 정말 좋은 곳에만 갔다고 했잖아요. 히에라볼리 돌아다니고 하면서 바울 진짜 좋은 곳에만 갔네, 바울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든 거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갔어도 아마 진짜 바울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자기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을 거예요. 수없이 힘들었는데, 근데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거였습니다. 구브로 섬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의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도망다닌 그 루스드라는 장소에서는 자신의 평생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서는 오네시모, 자기가 같은 연금 때 만나게 됐지만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지방이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질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감독이 되어서 그 지역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히에라볼리에서는 자신과 같은 사도인 빌립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계속 유기적으로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괜찮다, 그래, 많이 힘들지, 나도 진짜 힘들어 미칠 것 같다,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같이 살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치열하게 해줬던 거죠. 동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지역을 갔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 3차 선교여행까지 가고 결국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 가족과 같은 타인이지만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아이가 아니지만, 생판 모르는 남이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으로 보듬고 때로는 그 아이를 훈계도 하기도 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 의지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결론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내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쎄빠지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유별나게 생활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 내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하고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그리고 아탈리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은 나 혼자서 아무리 용을 쓰고 살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좀 할까 하는데, 혹시 강동준 선생님도 지금 자리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 찬양을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가지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도 지금 없고 뭐 해가지고 무반주로 일단은 같이 불러볼 건데, 이 오늘 성도의 위로라는 포인트를 말하는 가사는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나는 근심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혼자서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하는 것이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서로 부욕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반주로지만 다들 이제 몇 번 불러서 좀 아실 것 같아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까 우리 같이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기도할까냐면, 일단은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명한 것은 좋은 일들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엄청 귀찮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와야 되나 갈등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왔든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수많은 고난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만으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성도들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들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로받는 것들이 내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이 일을 살아가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을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와 바나바와 오네시모와 에바브라와 사도 빌립,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붙여주시고, 우리 세장님들을 통하여서, 세론들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음껏 위로받는 자 되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아서 또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사오니 이 단어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작용하게 하시고 주일까지 이 위로할 수 있는 자, 또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